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 나아갑시다. 하나, 둘, 셋.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지치고 혼자라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 나가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주님을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서 모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을 붙드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주님의 마음과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열려 말씀을 온전히 받게 하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악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기도로 자라가는 교회입니다. 기도는 표로만 끝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해야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또 은혜에 젖게 됩니다. 오후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성경 파노라마 책을 구입해 놓았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29일에 전도가 있습니다. 준비란에 보면 성찬식과 어린이 주일이 5월 3일이고 퀼트 모임이 5월 9일 토요일에 있고 5월 10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꽃을 좀 달아드리고 이렇게 이 사회를 이끌어 오신 그 헌신과 수고에 감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초청주일이 6월 28일에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전도 대상자들 잘 접촉하시기를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이쿠, 말이 헛나왔네. 어떤 이야기를 해놓고는 그렇게 이제 수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에이, 생각 없이 한 말이야. 마음에 담아두지 말어. 그냥 순간 욱해서 나온 말이야. 여러분, 이럴 때 있죠. 한 번씩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나왔을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34절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의 근원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왔다. 그래서 말의 근원지는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잠깐 들은 말 때문에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말의 근원지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이다. 말은 우연히 튀어나오는 실수가 아니다. 마음속에 오래 저장된 것이 입을 통해 나오는 결과물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말은 사람의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마음의 창이라고도 말하죠. 어떤 사람은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 찬 사람은 감사의 말이 나옵니다.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은 공격적인 말이 나오죠. 그리고 은혜로 마음이 채워진 사람은 사랑의 말이 나오고 살리는 말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발단은 바로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말 조심해야 한다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말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리고 그러한 말들에 대해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가라는 것을 돌아보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이 나오게 되는 배경은 예수님 앞에 두 가지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인도가 됩니다. 어떤 장애죠? 보지를 못하고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본다라는 것은 인간의 활동 중에서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봄으로 인해서 생활이 불편하지 않고 잘 이루어지고 보는 것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못해요. 의사소통이 어렵죠.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지 못했던 사람, 말하지 못했던 이 사람이 새로운 삶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애를 앓던 사람이 변화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모두가 함께 기뻐할 일이에요. 많은 무리가 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현장에서 한편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능력을 일으키는 예수님께 주목합니다. 아니, 사람이 이런 능력을 가졌다고? 사람에게서 이런 능력이 나온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이 구약 성경에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대명사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인류를 구원할 분이라고 해서 다윗의 자손 이렇게 이제 압축해서 메시아를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 말은 이분이 메시아인가? 혹시 내가 직접 지금 메시아를 보고 있는 건가? 이 약속이 주어진 이 성경은 몇백 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이고 그냥 내가 사는 이 역사의 때 그 일이 이루어지나 보다 하고 막 기대가 부풀 수 있잖아요. 정녕 이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란 말인가? 완전히 확신은 아니지만 적어도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시합니다. 이것도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표적인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생각들을 바꿔가겠죠. 근데 이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이제 하도 이야기를 해서 알죠, 여러분. 경건을 추구하는데 극단적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 젊은이들이 쓰는 가오가 있습니다. 가오가. 나는 말씀 중심으로 산다. 세속적이지 않고 경건하게 산다. 거룩한 삶을 산다. 라는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만큼은 그 누구와도 비교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뚝 선 존재로 드러나고 싶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능력의 치유를 보고는 그냥 단박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하는 일이다. 예수님의 치료를 악한 것으로 규정해 버립니다. 생명을 살렸는데 사탄의 일이라고 몰아갑니다. 그렇게 단정하는 이유나 근거는 제시하지 못합니다. 다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을 사단과 한패로 엮어버립니다. 왜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태도가 다를까요?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라면 이런 표적이 일어날 수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이, 귀신하고 한패고만? 귀신의 왕이 타협을 봐서 능력을 공급해 준 것이고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건인데 다른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말들을 하는 것이죠. 이 시각은 바로 기울어진 마음의 상태 때문에 생기는 차이입니다. 여러분, 해가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면서 이렇게 막 열을 이렇게 발산하잖아요. 그러면 해에 노출된 얼음은 어떻게 됩니까? 얼음은 쓱 녹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땅에 다 스며들고 공기 중으로 날아가서 얼음은 이 자연과 동화되어 버리고 자신의 존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물이 고여있던 이 진흙은 어떻게 되죠? 물은 증발하고 진흙은 딱딱하게 굳습니다. 정말 딱딱하게 굳어서 막 호미로 파도 들어가지 않아요. 같은 태양 빛을 받으면서 얼음이라는 존재는 녹아 없어져서 자연 속에 동화되어 자신의 모습을 주장하지 않는데 진흙은 오히려 딱딱하게 굳어서 끝까지 변화를 거부하고 자기를 내세웁니다. 많은 무리들은 얼음과 같이 이 예수님의 능력, 치료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능력을 보면서 마음이 녹았어요. 내가 의존할 뿐이구나. 나의 생명을 주관하실 주인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것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안식일 논쟁으로 예수님하고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속에 부정적인 그 생각이 가득 찼어요. 예수님은 이 변화를 거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일한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도발하는 발언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아주 간단한 논리로 무력화시킵니다. 어떤 설명을 하시냐면, 여러분, 사탄과 귀신은 한패입니다. 사탄은 왕이고 귀신들은 졸개들이죠. 근데 만일 사탄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돕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기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고을, 집마다 망한다라고 했어요. 사탄이 바보입니까, 여러분? 불을 보듯 뻔한 서로 싸워서 서로 약해지는 그 선택을 하겠느냐? 이 논리로, 내부의 분열로 스스로 자멸하는 선택은 그 누구도 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나는 지금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바리새인들의 이중 기준을 폭로합니다. 다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면 와, 잘한다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는데 그 일을 내가 하니까 왜 사단의 역사라고 배척하느냐라는 말이에요. 너희 아들들은 그럼 무엇을 의지해 쫓아내느냐? 그 말은 그 시대의 일반 사람들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받고 죽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이 다르냐? 다르지 않죠, 여러분. 다르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나는 대상에 대한 시각이 달라요. 여러분, 싫어하는 대상이 하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거슬리거나 불쾌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북스러운 대상에 대해 판단을 할 때는 증거보다는 감정이 앞서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참 너 이거 잘한다. 어디서 해봤어? 배웠어? 막 이렇게 칭찬하고 다들 좋아하는데 혼자 도저히 눈꼬셔서 못 보겠네. 이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워. 그 사람 미워요. 그래서 하는 짓이 이쁘지 않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 자체보다는 예수님이 배우니까 그 일어나는 일을 나쁜 것으로 그냥 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사역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날선말은 결국 반대를 위한 반대, 그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 너희들의 말은 말의 문제가 아니고 그 말이 나오게 되는 근원진 마음이 문제다. 이걸 진단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말을 통해 드러나는 이 부정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실상에 대해서 밝혀주십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축기는 단순한 능력 시연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의 이 축기는 뭐냐면 귀신이 떠나고 묶인 자가 자유를 얻는 것은 그 권세를 가진 왕이 임했다라는 것이고 그 왕이 이끌어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이루어졌다라는 확증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 6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누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몇백 년 전에 여러 가지 것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이 노임, 해방을 받는 그때가 오는데 그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고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이걸 밝혀놓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묶인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준다라고 해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 말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장애에 묶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그것을 풀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들 주장처럼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만약에 귀신을 쫓아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는 딱 한 가지 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이라면 내가 예비된 그 왕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은 나라 그러면 뭐가 제일 생각납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면 좌표가 생각나죠. 그죠? 위도와 경도 어디에 위치한 그 섬, 공간, 지역을 많이 생각하는데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통치입니다. 통치. 주권이 어떻게 시행되는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이제는 예수라는 한 사람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는 게 됩니다. 너희들이 가볍게 나를 싫어해서 이렇게 사단에 엮고 그 다음에 사단의 일이라고, 악한 일이라고 규정해버리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나라 부인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에는 엄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법을 어기면 엄중한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일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성령의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별한 일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구원 역사가 성령의 일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잘 몰라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실수로 말미암아 용서 못 받는 일은 없다 그래요. 근데 구원의 역사는 계속 증거가 쌓이잖아요. 계속 증거가 쌓이고 복음이 들려지고 확인되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난 아니야, 난 못 믿겠어, 자꾸 거부하고 밀어내면 결국 은혜를 못 받으니까 심판 자리에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복을 차버렸으니 이제는 벌 받을 일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끝까지 성경에 예언된 일이 성취되고 실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끝까지 악이라며 부인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고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다. 여러분, 빛을 보고 어둠이라고 억지로 우기는 완악함, 누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행동은 은혜의 문 앞에서 스스로 빗장을 걸어 잠그고 고립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너의 그 말은 참 악한데 그 말의 문제가 아니고 너의 마음의 문제다라고 진단해 주셨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닫고 있는 일이 얼마나 무섭고 큰 일인가. 그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고 그것은 심판을 받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치유받은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장애를 앓고 있다고요?
두 가지. 보지 못하는 것, 말하지 못하는 것. 신체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눈도 멀고 말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오늘 성경에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예요. 귀신 들려. 그러니까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이 보지 못하게 그 사람에게 작용하고 말하지 못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육체도 묶여 있고 정신도 귀신에게 묶여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삶이 묶일 수밖에 없죠. 사회적 기능도 아주 열악한 사람입니다. 뭐에 매이게 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빚을 많이 져서 빚에 자기의 이 삶에 얽매이면 많은 것에 제약을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약을 단 한순간에 풀어버리셨어요. 보게 하셨습니다.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선물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대상자가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수만 가지로 묶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풀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해방이고 새로운 삶에 대한 선물입니다. 죄에 묶인 사람을 풀고 수치에 눌린 사람을 세우고 절망에 갇힌 사람을 다시 살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풀려났을지라도 우리가 오랫동안 강박적으로 묶여 있는 것들이 있고 그 영향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에 묶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교에 묶여 있어요. 늘 사람이 비교하게 되면 항상 자기는 열등한 쪽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하려 들면 남의 떡이 커 보이거든요. 저 사람은 부자라서 좋겠다. 그죠? 저 사람은 이렇게 건강해.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들이 가족이고 친구라서 좋겠다. 분노가 나를 묶는 경우도 있어요. 분노가. 중독이 묶는 경우도 있고 사람에 대해서 늘 눈치 보는 그런 태도가 나를 묶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이 혹시 내 마음을 옥죄거든 숨기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예수님 앞에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예수님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권세자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 사는 사람을 보자마자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귀신에게는 이미 명령을 내렸어요.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나타나셨습니까? 막 귀신이 이래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쫓아내고 그 사람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온전해진 모습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막 두려워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대적들을 두려워 떨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에 주저되는 것이 있더라도 꼭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염치 없어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가져 나올 때 염치 없어 하시는 분들 없지 않습니까? 맞죠? 당당해야 됩니다. 기적을 봐도 안 믿는 사람, 바리새인들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죠. 마음이 굳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얼음처럼 따뜻한 햇볕에 녹아지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진흙처럼 오히려 단단해지는 상태입니까? 냉소는 때로는 참 냉철한 판단력, 지성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큰 교만일 때가 있습니다. 똑똑한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교만이에요. 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딱딱한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에는 무엇이 나오는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불평이 많다면 마음이 지친 것입니다. 정죄가 많다면 은혜가 메마른 것입니다. 감사가 많다면 은혜가 흐르는 것입니다. 은혜가 흐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은 뭐의 작용을 받는다고요? 마음의 작용을 받는다. 조선의 송도 3절로 불린 서경덕이라는 훌륭한 문인이 있습니다. 그가 쓴 시에는 마음이 어리노니 하는 일이 다 어리다.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리노니 하는 일이 다 어리다. 여기서 어리다라는 말은 이 시대에는 이렇게 성인이 아니고 젊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어리석다라는 말입니다. 어리석다. 마음이 어리석으니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리석고지니까 그 결과로 나오는 말이나 행동들을 다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행이고, 만중운산에 어느 님 오리만한 막 겹겹이 구름이 쌓인 첩첩 깊은 산 중에 지금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찾아올 리가 없잖아요. 날씨도 험악하고 산도 험하고 그러니까 날 찾아올 사람이 없는 게 분명한데 마음이 이미 기울어졌어요. 어디로? 사랑하는 임에 대해서 그리움이 너무 극에 달했어요.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못 올 것, 환경상으로는 날씨도 안 좋고 산도 험해서 안 올 것이 뻔한데 지는 잎, 부는 바람에 행여 긴가하노라. 이렇게 낙엽이 떨어져서 파시닥 나는 소리, 바람이 불어서 나는 소리면 귀가 쫑긋 세워지고 혹시 찾아왔을까? 혹시 이름을 부르면서 문을 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여러분? 마음이 이미 치우쳐졌어요. 보고 싶어 죽겠다. 치우쳐지니까 못 올 것 뻔히 알면서도 혹시나 헛된 기대를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 시인의 고백에서 드러나는 건 사람의 행동은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입술이 아니라 입술을 밖불이 하지 말고 마음을 주님께 드리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 고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손에 박힌 가시를 빼는 일조차 우리는 힘들어요. 엄살이 심해서 이러잖아요. 남에게 맡겨야 그 사람이 단박에 뽑아버리죠. 내가 고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랬어요. 나와 같이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랬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중립은 없어요. 이 생명의 은혜에 대해서 중립은 없습니다. 호감만 있는 사람, 존경만 하는 사람, 결정을 미루는 사람, 예수님이 이런 관객 같은 사람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중립은 없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거주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건 난 안 지켜도 돼. 나는 예외야. 성역이야, 나는. 여러분, 어떻게 그 나라 백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는 존재라면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끝없이 의심하고 비틀 것인가? 무리처럼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것인가? 예수님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주인 되실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앞에 마음을 내어 맡길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느껴지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들은 성장하면서 어느 때 부모의 사랑을 가장 처음 깨달으셨나요? 아버지인가? 아버지가 나를 엄청 좋아하네? 사랑하네? 언제입니까, 여러분? 내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는구나.
아마도 어느 한 사건으로는 아닐 거예요. 아주 갓난아이일 때 나는 표현을 못하는데 그냥 커다란 눈이 와서 나를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웃을 때부터, 그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느끼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계를 다 집중해서 그 사랑을 나에게 기울이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직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긴장을 풀고 마음을 여실 때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은 가장 선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구경꾼의 자리에서, 관망객의 자리에서 결정을 미루는 신앙에서 떠나시고, 주님, 지금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는 중립지대가 아니라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귀 기울일 때 이것이 내가 이 세상의 왕으로 온 표적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고 그 힘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시는 이 기적 사건을 통하여 말로써 마음을 드러내는 두 존재를 보았습니다. 저는 어느 편에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당신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며 그 앞에 부복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나의 말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함께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희의 부족함을 돌아봐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며 주님이 주신 소망 때문에 하나님 영광 돌리고 찬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김포성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